유태인들의 교육법은 아주 유명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교육보다도 물고기 잡아 먹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이 유태인의 교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태인은 두 가지 교육을 항상 합니다. 하나는 율법 교육이고 또 하나는 노동 교육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배우고 나면 반드시 한 가지 노동을 통해서 직업을 갖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학자이긴 하였으나 그에게도 천막을 일구는, 천막을 만드는 방법을 부모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유태인들은 반드시 율법 교육과 함께 노동 교육을 같이 받도록 그렇게 부모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등장하는 유태인 교육법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다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 갔다 와서 들어오면 오늘은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 잘했냐 못했느냐 이게 관심이 있는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오늘 어떤 질문을 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시대가 다 컴퓨터화 돼가지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인공지능이 다 해결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창조적인 어떤 생각들을 이끌어내는 것은 인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들이 늘 너는 어떤 창조적인 질문을 오늘 학교에서 했느냐 이것을 유태인들은 묻는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후회 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면 너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저건 돼 이런 기준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도록 항상 만들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과 너를 비교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주도적인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주변에 기웃거리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습성을 이 부모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에게 필요한 것에 집중하도록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시간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만드는,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태인들은 항상 말하기를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가르쳤고 반드시 30분 전에 자리에 앉도록 맨 앞에 앉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몸에 피가 흘러야 한다면 사랑에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다 네가 하는 것만큼 다시 돌아온다. 자, 네가 칭찬을 받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칭찬해라. 그래서 항상 대화하도록 가르치고 베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항상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 부모들은 남을 절대 자식들 앞에서 헐뜯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상당히 좋은 법만 배워서 하니까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대화 중에 3, 2, 1 대화법이 있는데 3분간 듣고 2분간은 호응을 해주고 1분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많이 호응해 준다고 합니다. 또 중요한 건 재미있는 건데 사람에게 상처 주는 3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그거는 하나는 고민 그리고 말다툼 또 하나는 빈 지갑 이렇게 가르치는데 빈 지갑에 대해서 특별히 이 유태인들은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쓰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치고 빚내서 살지 않도록 하되 어떻게 하냐면 소득을 하면 3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저축하고 하나는 기부하고 그리고 하나는 소비하는 거예요. 3개로 나누어서 쓰도록 해요. 100만 원을 벌면 그 중에 30%는 기부, 11조를 하거나 누구를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고 그 중에 3분의 1은 저축을 하고
그중에 3분의 1로만 소비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을 지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유태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책의 내용이 있었지만 그중에 제일 제 눈에 들어왔던 말은 유태인의 교육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20년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진건승부를 해야 할 사회에서 자생력을 키우고 스스로 해내는 힘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내용이 저에게는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유태인들의 교육법은 단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왜 학교에 보냅니까? 독립투사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 목표는 뭐냐면 영적 자유,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교육 내용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세상으로부터 자유인, 즉 독립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신의 산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했어요. 이 신의 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적인 사관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본능대로 요구하고 본능대로 먹고 살고 했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관학교 하나를 세웠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신의 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장소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신의 산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사관학교다라고 성경을 보면 아주 잘 이해가 되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셔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그러니까 수천 년이죠. 기원전 1446년 1월 14일 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생활을 정리하고 그 다음 1월 15일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19장 1절에 보면 3개월이 되던 날 그랬어요. 이 3개월이 되던 날은 70인 번역에 보면 3월 1일이 되던 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은 언제냐? 3월 1일이에요.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한 거예요. 3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정확히 보면 45일 걸린 겁니다. 자, 45일 걸렸는데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면 그 당시에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해안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길이 있고 중부에는 이 고원지대예요. 좀 높아요, 지대가. 그 높은 지대를 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남쪽에는 산악지대인데 이쪽을 돌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어찌됐든 제일 쉬운 길은 북쪽의 해안도로를 타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보통 장정들이 15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부로 갔는지 남부로 갔는지 학자들 간의 의견은 다르지나 분명한 것은 제일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쉬운 15일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빙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신의 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저를 목사로 만드시려면 빨리 불러서 빨리 안수받게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빙빙 돌게 만드셨을까? 왜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을까? 왜 교회를 세워서 목사로 키우시려면 빨리 부흥시켜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빙빙 돌리시는 걸까? 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관학교에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을 영적 사관학교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쉬운 길이 아닌 어렵고 힘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인생이 지체되는 느낌은 있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지체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왕하실 거면 빨리빨리 진행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관학교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주 시민 숫자만큼 많은 백성들을 강하게 행군시켜서 45일이라는 시간 동안 잽싸게 시내산으로 이동시키셨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급하게 이동시키셨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도착하는 날이 3월 1일이었습니다. 3월 1일 날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중턱에 두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월 1일 날 도착하는 그날 바로 시내산으로 올라갔더니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내가 왜 시내산으로 너희들 데려온 줄 아느냐? 바로 세상에는 여러 민족이 있다. 여러 민족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내가 이 시내산을 데려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소유라는 개념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특별하게 관리하는 귀중품을 소유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특별하게 관리하는 귀중품으로 여기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두셨냐면 다른 사람들 많이 있지만 특별하게 관리하는 귀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소유로 두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유로 두시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소유로 두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6절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예요.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입니다. 자,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레위기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죄인의 상태고 세상에 노예된 상태고 하나님을 도저히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아주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사장을 두어서 하나님과 이 타락한 인간이 대화하도록 중간에 제사장을 두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직분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자,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만큼 타락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간에 딱 끼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게 한 다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전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 선택하셨습니까? 제사장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딱 하나, 타락한 세상을 두고 나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신 분인가를 나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 그랬어요. 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항상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동행이 불가능합니다. 자, 거룩한 백성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하고 동행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동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뭐가 죄를 지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뭐가 부족하는가 알 수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시내산으로 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곧바로 인생을 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고 제사장 만드시기 위해 훈련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가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 1장에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거룩한 백성 수업, 제사장 수업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되어 있냐면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시내산에서 어떤 교육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가를 잘 기록했는데 무려 100쪽이 넘습니다. 구약 성경이 10분의 1이 시내산에서 있던 일로 다 기록을 해 놓았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양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성경의 10분의 1을 시내산에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있었느냐? 11개월 2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모든 수업을 다 합니다. 사관학교 수업을 받는 겁니다. 노예의 삶을 완전히 탈피하고 이제 제사장의 삶을 사는 법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교육을 이 시내산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있을 때 8차례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중요한 것은 19장 20절에 보면 세 번째 시내산에 오를 때 이 날이 유태인들에 의하면 오순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태인들은 오순절로 이해하고 있어요. 40일이 지났으니까. 이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기본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뭐가 문제인가 자꾸 자신의 거룩함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오순절 때는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의 오순절 때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죠?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서 성령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자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주셨다면 신약 시대 때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신분을 감당하기 위해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6번째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펼쳐주십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와서 물에 손을 다 씻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오고 제일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고 이렇게 절차를 다 설명해 주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이건 어떻게 만들고 전부 다 이야기한 것이 이제 6번째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 올라갈 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시내산에서는 사관학교 이론을 배웁니다. 그것이 1년간 배워 11개월 20일 동안. 자, 이것을 이제 연습을 실전에서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요. 이걸 배운 이론을 실전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실전은 연습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40년 생활이에요. 연습 기간이 다 끝났어요. 어디로 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자,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 이 세상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충분히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충분히 광야 생활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시내산에서는 이론을 가르치시고 광야에서는 연습을 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뭐냐면 우리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과정을 통해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관학교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신 다음 그 다음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교육을 받으면 어쩌고 가나안 땅에서 받으면 어떻고 하란에서 받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으니까 음성을 주셨으니까 거기서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상 숭배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정말 세계 최강의 어떤 느낌이 있는 군대가 있는 그 안전한 곳이거든요. 거기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굳이 또 아브라함을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으로 왔어요. 하란에 와서 거기서 또 신앙교육 시키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하란은 지금의 시리아 땅인데 시리아 땅은요 정말 여러 대륙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쉬워요. 거기서 살면 되거든요. 좀 풍족하게 그나마 안정적인 삶을 고향이니까 살 수 있는데 거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으로 보냈더니 살 수가 없어요. 비도 적고 풀도 적고 지금까지 살았던 장소보다는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사를 갔더니 세계에서 농사짓기 가장 좋은 곳이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 땅이었어요. 이곳에서 있으면 농사 짓는 데 있어서는 무난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은 왜 하나님께서 자꾸 가나안 땅일까?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가장 편안한 곳,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독립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내 부모로부터 네가 가장 편안해서 그냥 쉽게 살 수 있는 곳으로부터 내가 너를 독립시키기로 원하겠다. 왜 독립? 왜 가나안 땅으로 독립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고 이 세상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특수훈련을 받았는데 특수훈련 받은 이 군인이 굉장히 좋은 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고 훈련을 받아요. 실전에 배치됐는데 엄청 살기 힘든 곳으로 배치가 됐어. 이 특수부대 대원들이 견뎌낼까요? 못 견뎌낼까요?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적어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가혹하고 힘든 시험의 순간 사관학교의 시험들을 거쳐서 그 다음 세상으로 보내줘야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도 아니고 갈대아우르 땅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닌 가나안에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안전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조금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은 밀접하게 신앙훈련을 시키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야, 가서 살만한지 살펴보고 증거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와라. 이렇게 12정탐꾼을 보냈더니 12정탐꾼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10사람이 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과실입니다 하고 뭘 줬냐면 포도를 따온 것을 모세에게 바쳤어요.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을 해석을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제가 성경에 보면 성경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살기 좋은 땅이 애굽 땅이에요. 자신들이 과거에 살았던 이 애굽 땅은 농사 짓기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넘쳐나는 땅이 이 애굽 땅입니다. 그런데 왜 척박하고 힘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 무엇 때문이냐면 시내산 때문이에요. 시내산에서 혹독하게 사막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광야에서 물도 없이 살아봤거든요. 거기에 비해 가나안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이거든.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훈련을 어디서 받느냐? 그것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만들어버려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부모는 품 안에 자식을 만드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재산이 아주 많아요. 수십억대 재산 부호인데 자식들에게 큰 돈을 주지 않고 매일 방문할 때마다 김치를 만들어 오면 며느리에게 100만 원, 할아버지하고 인사 오면 애들한테 100만 원, 자식들이 오면 휴가 와서 놀러 오면 자식들한테 100만 원, 올 때마다 1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야 자식이나 그 애들이 수시로 할아버지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1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그 어르신 진짜 참 지혜로우시네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되시는 분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목사님? 진짜 잘못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잘못한 겁니까? 그랬더니 평생 부모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독립을 하지 못해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100만 원을 줘. 며느리가 집에 가면 1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 부모에서 독립을 하지 못하고 60평생 아버지 뒷수발만 했다는 거예요. 너 이 일 한번 해봐 하고 좀 밀어줬으면 그 일도 해보고 싶은데 평생 부모가 돈을 탁 잡고 있으면서 올 때마다 자식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독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모님께서 딸이 있어서 모임이 있었는데 딸이 와서 설거지를 했어요. 너는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가서 대신해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어차피 너 시집 가서 고생할 건데 지금부터 설거지 하지 마. 이게 품 안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 품에서 절대 자식을 못 보내고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서도 어떻게 해요? 친정 어머니한테 김치 담으러 와요. 시집 가서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태인들의 교육법은 독립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신앙 교육은 독립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독립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품에 자식을 만들면 안 되고 독립을 시켜야 돼요. 신앙적인 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신의 산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느냐가 우리 신앙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신의 산 교육을 무시해버려요. 너는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마. 공부만 해 너는.
교회에서 봉사하면 너는 봉사하지 마. 내가 대신 할 거니까.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고 광야에서 실전 연습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시내산 교육을 다 무시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교육은 없었어요. 제사만 드리고 교육은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성경을 백성들이 몰라. 뭐가 신앙이고 뭐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결국은 옛날 노예된 애굽에서 배웠던 그 습성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시내산의 교육을 무시하면 절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시내산 교육을 무시하고 광야에서 실전 연습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종이라.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교육 목적은 뭐였냐면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을.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이나 그 고생을 하십니까? 그냥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한꺼번에 제자 만들고 바로 파송하면 됩니다.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먹고 같이 마시면서 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셨어요? 영적 자유가 뭔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 영적 자유는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받고 이것이 혹시나 기억나지 않을까 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자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지키면 운전이 자유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엄청 자유롭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엄청 누리고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 노아가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엄마 아빠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제가 읽게 되었어요. 편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저희에게 교육해 줬던 그 교육이 기독교 교육의 모델이라는 것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산 신의 산 그 교육을 자녀들에게 삶을 통해서 가르쳤더니 이 자녀들이 그것이 진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품 안의 자식으로 만들지 않고 떠나라 하셔. 떠나서 영적인 자유인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편안한 삶 살지 말고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살지 말고 훈련을 받아서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서 네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도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도 아닙니다. 오직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살면 편안한 삶이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보내는 겁니까? 학교만 좋은 학교 들어가면 네 인생이 이제 펼쳐지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런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신의 산에 그 교육을 받아서 이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네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몸소 그것을 보여주어야 우리는 성공되어진 이 세상의 삶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완성하는 겁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경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이 교회 안에서 경험을 한 다음 이 세상에 나가 혹독하고 정말 무서운 이 세상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이겨내보고 그래서 완전한 영적 자유인이 되어서 이 어떤 악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웃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그런 자녀와 가정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유태인의 가정 그리고 신의 산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